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뭘까요? 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했다는 뜻일까요? 네. 이만큼이 얼만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일까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요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어떤 뱀이냐? 놋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그 종의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시길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섬으로 끌려가서 배 타가지고 고생하고 노예하고 삶의 자유를 못 누리고 행복을 못 누리고 그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면 부모가 거기서 꺼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함으로 자유가 없고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그들을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자유하게 해주시길 원했어요.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는요, 거기는 물도 없고요, 거기는요 농사도 못 지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를 짓고 죄악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들이 왜 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광야로 이끌어내면. 근데 광야라는 곳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낼 때 마귀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축복의 장소로, 바로 행복과 기쁨의 장소로 바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왜? 복을 주시려고. 왜? 영생을 주시려고. 왜? 축복을 주시려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축복과 구원과 구출과 이런 안정과 이런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뭐 고대 궁궐 같은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료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기가 있습니까? 야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영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과 그 짐승의 몇 백만이 몇 천만이 짐승까지 합하여서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다 불순종이 불순종.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힘들다는 거야. 말씀이 어렵다는 거야.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음식이 광야에 없었던 거야. 그나마 그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가끔 고기도 먹었고 거기도 가끔 야채도 먹었고
가끔 맛있는 것도 가끔씩 먹었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만나 속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만나였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만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습관대로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먹었던 고기가 좋았어, 옛날에 먹었던 야채가 없어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신 이 만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하찮을까요? 귀한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하찮다는 거야. 왜?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습성이 있어. 예배 시간에 사탕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육체의 습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습성대로 자기가 먹던 거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육체에 좀 힘들어도, 내가 육체가 어려워도, 내가 맛있는 음식이 아니어도 이 만나를 먹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시했어요. 누가 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야.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이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요, 사탄이 불뱀이 와서 여러분 다 물어 죽여요.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 돼.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지적하고 뭘 얘기해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가 뭔데 어쩌고 저쩌고 교만해갖고 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거 사단에 붙들린 자의 특징이고 교만에 붙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보고 말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영생 천국에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백성들을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주의 종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이 사탄 불뱀에게 물려갖고요,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죽었어.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고 되는 꼬라지가 없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고 물질에 힘든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래요?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였다고 이제는 회개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뱀에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악한 영도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 보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의 종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드러나는 거 싫죠?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병만 낫고 싶고 귀신 떠나가는 거 싫죠? 그냥 기도만 받으려고 그러지 귀신을 떠나보내려고 하진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불평 원망할 때 모세한테 와서 회개해야 여러분 귀신 떠나가요. 저에게 잘못한 사람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해야 그 귀신 떠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 줄 때 그 불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방식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장대를 높이 매달아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저 놋뱀을 봐라.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너의 노력이 아닌 저 놋뱀만 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걸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영들, 그런 사람들은 아유 뭐 그까지 쳐다본다고 뭐 살겠어? 그리고 안 봐.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데 벌써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 불순종의 영에 붙들려서 눈만 쳐다보면 사는데 그걸 안 쳐다본다니까. 그걸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걸 보기만 하면 다 살아났어요. 자,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방식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옛뱀한테 우리가 당했죠. 아담과 하와가 당했죠. 그래서 그 영이 유전되어서 우리 가게 흐르는 저주가 저와 여러분께까지 왔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바로 놋뱀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무슨 뭐가 필요해? 바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만 믿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큰 용이라고 나오는데 이 큰 용,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둘러서 이 용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이것이 타락해갖고 이것을 또 옛뱀이라고도 해요. 이 옛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그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꿰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예요, 이 뱀이.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그 마귀한테 걸려들면 불순종하게 돼요. 그 마귀에게 걸려들면 불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온천하를 끼는 이 마귀한테 이 꾀임을 당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사상, 마귀가 주는 그 잠언,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이것이 온 천하를 깨는 이 마귀의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뱀인 이 사단에게 우리가 거기에 꽉 묶여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노뱀을 달아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얹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얹혀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얹혀가지고 다 담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악과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과 저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하면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벌금 내고 교도소 가야 돼요. 동성애도 죄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차별했다고 벌금 내고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강화문에다가 우리 여의도에 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그 법을 반대하는데, 아주 막 지방에서, 구미에서, 막 대구에서, 막 진주에서, 막 대전에서, 막 그냥 관광버스 대전해 갖고 그 지방 시골에서 멀리서 새벽부터 다 왔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으면서 안 간 사람은 다 회개하셔야 돼.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악한 모든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사상과 생각을 갖다가 다 이길 수 있는 진리,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할 때에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는 게 뭐예요? 똑똑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그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 나무 십자가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이 저주받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악값을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없어? 행복해요? 그 얼굴에 행복한 표정을 줘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행복한 얼굴 표정을 한번 해봐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값으로 저주를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만 하면 우리는 그 죄악값을 지불 안 해도 돼요. 그 저주를 안 당해도 돼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어요? 나의 죄악값으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것을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저것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죠? 예수님이 나를 구세주로 모셨죠? 그 예수로 사는 자가 바로 이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 그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다 담당해 놓은 혜택을 못 받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이 저주를 담당하신 이 혜택을, 이 효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신 분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로 내려와서 죄악과 저주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게 하셔서 그 육체를 죄로 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죄로 정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육체에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생명그룹 할 때 거기 동영상에 나와요. 모든 인류의 죄악의 저주를 바로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다 죄로 정하사 그 육체에다 모든 죄악과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그 값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미경이 자매님 죄악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갖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부여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미워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똑같이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무슨 노력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저주를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상징이 부활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것이 얻어야 진짜예요.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얻어야 이게 진짜야. 그럼 부활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뭐를 선물로 준대요? 생명의 성령.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신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도장인을 찍는 것입니다. 예. 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 그 생명을 얻는 자. 그래서 회개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 못 받으신 분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셔야 돼. 성령을 왜 못 받아요? 생명 얻는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회개.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이거 없이 도둑놈처럼 담 넘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생명은 회개하지 않고 생명 얻지 못하고 도둑처럼 담 넘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 발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는 있는 사람 속으로 찔려서 회개하셔야 돼. 세상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도 또 죄를 짓게 되면 다시 회개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또 죄를 지면 회개를 해서 완전히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이 돼버리면 그때는 다시 또 육체로 살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사는 자,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처럼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해가 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가신 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손을 좀 크게 들어봐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 1명, 2명, 3명이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셨어요? 3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둬요. 그냥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여기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내 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집 부리고 교만한 자들은 아멘하고 입을 안 벌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 하나님 안 써. 앞으로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쓰겠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도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생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갖다가 그 우상을 했다는 거야. 놋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놋뱀을 우상해갖고 그걸 분양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놋뱀을 분양했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왕하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 주상을 깨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고 막 산당들을 제거할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이 놋뱀을 분양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놋뱀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우상시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을 깨부셔야 돼요. 요즘도 이 십자가에 이 십자가를 우상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에 끼기도 하고 반지도 끼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도 되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죄악과 저주의 값을 치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 순종하에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랑하고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예요. 예수님만이 위로자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것을 얼마나 우상시하고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엔 보건기구 마크 있잖아요. 무슨 면류관 잎사귀처럼 양쪽에 이렇게 되고 가운데 지팡이 같은 거 있고 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얀 색깔. 그거 유엔 보건기구 그거 마크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그 마크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 지팡이가 있고 거기 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의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의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의지해요. 여러분, 암에 걸려갖고 병원 백날 의지해봤자, 항암 맞아봤자 또 다른 거 다 죽여요.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 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지 않고 왜 병원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아주 습관처럼 예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해. 예수님보다 약을 더 많이 의지해. 물론 우리가 어떤 수술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노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노뱀이랑 거기에 딱 그림 마크가 딱 돼 있는데 그게 영어로 그게 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돈신, 병원신, 이 신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 배가 신,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의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곧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원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약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예수 한 분이면 정답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느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움직여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예요. 그분은 여호와 일에 우리를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를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이 원수 마귀를 다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부여하신가 공급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예수 말고 더 좋은 거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 있어요? 예수님보다 병 잘 고치시는 분 있어요? 왜 이 예수 한 분을 붙잡지 않냐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줬는데 왜 그 예수를 붙잡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를 보내줬는데 왜 그 예수를 외면하고, 왜 그 예수를 핑계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마귀 방식대로, 세상 풍습대로 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예수님이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질병도 다 치유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내 대해서 축복이 안 오면 내 다음 세대, 내 자식 세대에서 와요. 내가 축복받을 권한이 없으면 내 자식 대에서 저주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멀쩡해도, 예?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당시에는 멀쩡했지만, 솔로몬까지는 멀쩡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 나라가 깨지고 저주가 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에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 예수,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오직 예수가 구원자임을 아는 자, 오직 예수가 내 생명인 자, 그 자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효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구원의 혜택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